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한 사람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대강절의 어원의 뜻은 도착하다, 오다 라는 의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 그냥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2000년 전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심지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우리가 달력적으로 보면 2000년 전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 전부터 주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껏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만나러 가면 될 것 같아요. 2000살이 되셨겠죠? 네, 살아계시다면 육신적으로. 그럼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시간과 공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언제 오셨지? 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저 공중에서 나팔이 불어 주님의 백성들을 올라오라 하시는 그때 우리 모두가 그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을 외치며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저 공중에 함께 들림마다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예전에는 지금 다 대부분 은행에 월급들이 다 은행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은행에 들어오면 한 푼도 못 만져보고 카드값으로 다 날아가니까 그러시죠. 네, 저 어렸을 때 제가 마음을 준비하며 기다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월급 날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했을까요? 아버지가 저녁 때 오신다는 건 항상 두려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좀 무서우셨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가르치시면 한자 시험을 보시니까. 네. 그래서 아버지 오시기 전에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고 있으면 일어나서 그나마 깨우셔서 시험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막으셨냐면 어머니께서 막으셨습니다. 예, 자고 있는데 깨우지 말라고. 물론 제가 그것도 막내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첫째, 둘째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시는 것이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가 기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아버지가 월급 타시는 날. 왜? 그날 제가 전빵을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너무나 기다리는 그 빵, 맘모스빵. 이따마시한, 지금은 맘모스빵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반으로 준 것도 안 된다고 반을 뚝 잘라가지고 팔던데요. 아주 조금 너무하십니다. 옛날에는 크고 싸고 크고 양이 많았던 빵.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마중도 나갔겠습니까? 그런 딸 하나를 아버지를 기다리기보다 빵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날은 잠을 안 자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주님 오심 기다리십니까? 예,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예,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를 여의도에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열심히 전도지를 돌렸어요. 학생이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여의도가 그때는 자전거 타기도 하고 엄청 뭐 지금은 공원이지만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막. 근데 막 그 전도지가 땅에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서 막 화가 나고 막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 주보르가 밟히는 게 마치 예수님이 밟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땅에 있는 주보를 막 주스면서 사람들이 주보 들고 가면 뺏었어요. 내놓으라고. 당신들은 볼 필요가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제가 뭐라고. 네. 그걸 막 뺏어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빨리 와서 저 사람들 다 심판했으면 좋겠다고. 참, 주님 마음을 몰라도 이렇게 몰랐어요 제가. 주님은 그 사람들 구원하고 싶은데 제가 뭔 의롭다고 복음지를 뺏어요 제가. 그때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영아, 너 시험에 들었구나.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교만했던 거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안 되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참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보셨던 것처럼 주변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이 공동체의 삶을, 예배의 삶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또 어떤 일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게 될지.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심을 준비했던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적과 같이 임한다. 갑작스럽게 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어서 이러한 말씀도 계속해서 주님은 기록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오심은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사는 땅은 밤이나,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밤으로 있지 아니하고 빛으로 있나니, 주님 오심은 빛이 있어서 오시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왔음에도 보이지 않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 오심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갑자기 닥치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도요, 처음 오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일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죠.
여러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정혼자도 약혼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날이 보이십니까? 보이죠?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요셉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며, 또 얘기할 것도 없겠죠. 단번에 유대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이 되어져서 죽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을에 끌려나가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주 뻔한 길입니다. 그 길이. 그런데 그 일이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자신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 주었던 천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갑자기 닥쳐진, 마리아에게 닥쳐진 이 놀라운 사건이, 목숨을 걸어야 될 이 사건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은 은혜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제 은혜라는 말을 써요?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을 거야,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어때요? 보통 문제가 해결을 되었거나 슬픔이 걷어졌거나 아니면 좋은 소식을 들었거나, 그죠? 좋은 것과 관련된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아유 은혜 받으셨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상처받는다.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너 이제 잉태할 거야, 아기 가질 거야 라고 전하는 천사가 은혜 받은 자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정말 이것을 은혜로 마리아가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 요셉과 결혼을 앞두고 있던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 특별히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아기를 갖게 됐다는 걸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꿈으로 보여주셨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나와서 어휴 천사가 어제 나도 꿈 꿨는데 천사가 메시아 구원자를 너 잉태하게 됐다며, 아유 진짜 축하해, 진짜 축하해. 이때는 이게 은혜로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마다 다 축하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니에요. 안 알려줬어요. 다행히 그나마 나중에 요셉에게는 꿈에 나타나셨어요. 이 두 부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당장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문제였던 것이죠. 이 비밀을 자신만 알고 견뎌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쉽게 믿으려 했겠습니까?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는 말을 오히려 정결치 못한 여인, 순결하지 못한 여인, 마리아 너 그럴 줄 몰랐다?
라고 이야기하며 더 많은 소문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할 때에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는 걸 사람들이 아니까 정직히 행해야지. 그런데 오히려 내게 오는 것은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닥쳐옵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일들이 닥쳐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고 봉사했는데 병에 걸리는 것이 닥쳐옵니다. 옛날에는 좀 옛날 비유를 든자면,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직장에서 얘기했더니 사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뭘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냐고. 제가 목회를 하다가 잠시 목회를 멈추고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은행 청경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원래 이력서에 제가 신학생이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거기 지점장님이 저를 그것 때문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분들이 다 제가 신학생이고 목회를 했던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같이 점심 먹는 자리에서 대번에 술은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장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람들 대부분 다 드시던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라고 얘기했지만 현실로는 마리아에게 너무나 큰 위기였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죠.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픔이 오기도 합니다.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 가끔은 목회자분들이 안타까운 질병에 걸리시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우린 질문을 던지죠. 왜 그렇습니까? 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진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거기서도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병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이 떠나지 않아서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거기서도 은혜라는 말을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주님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 믿음의 길을 계속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길을 걸어갈 때 닥쳐지는 그런 어려움들과 힘듦을 우리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텐데,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도 이 문제를 은혜로 받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저 믿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힘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34절에 보니까 천사가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당한 이 일들, 너무나 엄청난 이 사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된 이 현실적인 일, 그냥 꿈과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자기가 잉태하여 배가 불러오고 아기를 가져야 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아기를 갖게 될 수 있도록 하신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힘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에게 준비되는 것, 준비해 주실 것, 그것은 성령님의 임하심입니다. 왜냐?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그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일들, 큰 피해나 때로는 위험이나 상처되는 일이나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답을 얻지 못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고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깨닫게 오시게 되면요, 그 왜요라는 질문,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분노하는 그 마음을 바꾸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왜요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정말 큰 위험에 닥쳤을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씩 만져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의 배가 불러오면서 순간순간 이 계속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 아니었죠. 그 긴 시간 동안, 그리고 현실은 엄연히 사람들은 마리아의 배불러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오다 가다 혹시라도 마리아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셉의 아들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또 유별난 사람은 뭐 할까요? 날짜 세겠죠. 진짜 맞나? 그러니 내심 두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리아에게 임한 성령님은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너가 가지게 된 아기는 성령님을 통하여 잉태된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요 너희를 구속할 자라. 그것이 날마다 기억되어지면서 또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또다시 하나님 아멘 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또한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오면서 조금씩 주님의 위로가 슬픔을 덮고, 주님의 회복함이, 주님의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주님의 손길로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조금씩 계속되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지키면서 닥쳐지는 그 어려움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때로는 닥쳐오는 그 질병이 오직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조금씩 아물어지고 견디고 힘내고 이해되어지고 아멘 하며 말하게 되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은혜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은혜로 받을 수 있게 하신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아기를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갖는 것임 뿐만 아니라 그 잉태를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힘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누구는 알 수 있습니까? 마리아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녀였으니까요. 한 번도 누구도 상상해 봤겠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을. 아니요, 어느 사람도 아니 지금 2000년 전이 2000년 후가 지난 지금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마음, 과학으로는 지금 복제 아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근본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라는. 그건 과학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미래를 꿈꾸어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누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마리아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덮였다는 것, 마리아만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첫 번째로 보이셨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가나안 혼인잔치 때 물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먼지를 닦기 위해서 발 닦는 물로 모아놨던 그 도간에 있던 물,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그 물을 가져다 준 하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하인들을 모아놓고 저 독에 있는 물을 가져다 잔치 가운데 술이 떨어진,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그 하인들은 지금 뭐를 들고 갑니까? 독에서 물을 퍼다가 들고 갑니다. 잔치에 흥에 겨워 있고 포도주를 빨리 가져오라고, 주인장, 이 잔치가 지금 얼마나 흥겨운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잖아. 그 포도주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물을 들고 갑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맹물을 가져다 주는 건데, 물을 가져다 주는 건데 그 물을 마신 사람이 웬 갑자기 물이야? 그러면 잔치 자리는 다 깨지는 거예요. 흥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독에 있는 물을 누가 가져가요? 하인들이 들고 가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런데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야, 도대체 내 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 먹어보네. 할렐루야. 처음 먹어보네. 두려움으로 이거 어떡하지? 주인이 알면 나는 끝장인데.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서 돌아오는 말은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향기롭다라고. 왜 이걸 이제야 가져오냐고. 하인들의 마음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마리아에게 이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아기를 볼 때마다, 아기가 요동칠 때마다, 아기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때마다 마리아는 날마다 그것을 느끼며 살아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위해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로 여러분들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의 삶 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가 된 지 한 달인가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되셔서 너무나 기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안 될 뻔했는데, 못 될 뻔했는데 하나님 되게 하셨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가 심장이 멈췄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심장 소생술을 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다행히 너무나 감사하게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고가 되어져서 119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심정지가 왔습니다. 심장이 또 멈췄습니다. 119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바로 와서 이번에는 장로님을 모시고 가면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서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나 놀랐습니다. 두 번이나 심정지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걱정은 심장은 다시 뛰기, 다행히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심장이 뛰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 걱정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안 뛰니까 피가 안 돌았겠죠. 뇌 정지가 일어났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 의식이 돌아올까? 심장만 뛰고 의식이 안 돌아온다면 여러분, 식물인간이 되는 거죠. 의식은 돌아왔을까? 너무나 걱정이 되어졌습니다. 소식이 늦게 돌아왔습니다. 늦게 들려왔습니다. 의식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수술실에 이제 심장이 막혔던 곳에 관을 삽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자기가 사인하고 들어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사인을 했대요. 수술 사인을. 그런데 횡성수술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수술이 끝나고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찾아갔습니다. 가족들이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만나게 됐어요. 수술은 너무나 잘 됐고 의식도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켜봐야 됩니다. 하루를. 의식이 제대로 돌아올지 어떡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가족들이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은 심장이 2번 정지하면 살아나기 힘듭니다. 연속적으로 그것도.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의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더욱 놀라운 것은 심폐소생술을 하면 여러분 갈비뼈가 다 부셔집니다. 아시죠? 갈비뼈가 멀쩡합니다. 쓰러지면서 심장이 멈췄으니까 운동하다 뒤로 그냥 넘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뇌진탕으로 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뇌에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얼굴 여기 조금 까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아니하십니까?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작은 형님입니다.
장로가 되어져서 너무나 기쁘다고 한 그 순간 한 달도 되지 않아 심장 정지가 온 겁니다. 저희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작은 형님, 저희 장로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저에게 매주 기도를 보내주십니다.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서. 그 기도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십니다. 저 또한 너무나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위험하다, 안 닥쳤으면 좋겠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그 문제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옆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식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환상으로만 주어진다면, 밤에 잘 때 꿈으로만 보여준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될 겁니다. 어쩌면 하늘을 바라보며 왜 오늘은 음성이 안 들리나 매번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하여 길 가다가도 우리는 잠을 청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여기 여러분과 저의 손에 주어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여기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읽을 수 있고 우리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가장 그 영혼이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옆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진토 속에서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진토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이 시편 119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때로는 슬픔 중에도 이 말씀을 펼치고, 때로는 기쁨 중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펼치고, 순간순간에 직장에 나가서도 이 말씀을 펼치고, 때로는 가정 문제 때문에라도 이 말씀을 펼친다면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옆에 두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솔직히 여러분, 이 안에 2000년 넘게 기록된 이 말씀 안에 무슨 사건이 없겠습니까? 어떤 일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록이 다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숨기지 않고 기록해놨지? 라는 말씀조차도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낯빛이 가리고 숨기고 싶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다윗은 가늠합니다.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불렀던 다윗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록도 다 기록해 놓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그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문제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부끄러워 숨을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동일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1997년도에 나온 한 고전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교도소의 소장님이셨던 장로님이 이 책을 쓰셨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이 책을 읽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도소 안에 살인 선고를 받은,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마지막 사형 집행장에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들이 그 책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단이 살인죄를 저지르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그 감옥 안에서 어둠 속에서 사단이 계속 유혹하고 그 영적 전쟁이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 한 명도 아니고 가족, 온 가족을 몰살시켰던 사람이, 다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사형 집행장에 갔던, 집행을 당했던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오늘 주님에게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기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위를 덮으실 것이고, 주의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들 옆에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은혜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동일한 은혜가 저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아멘으로 살아가며 주여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이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